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은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영원히 저주받은 세상의 예표의 지역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고 사탄과 하나 된 타락한 사람과의 합작품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이 세상은 마귀와 사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만든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에도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쌓지 말라, 재건하지 말라. 그걸 건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세울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여리고에 있었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비유를 말씀을 해도 여리고를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라합은 이런 여리고에 사는 기생 창녀예요. 여기 여리고와 기생 라합은 오늘의 우리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저주받은 것으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라합과 그 친족, 그 소유 외에는 다 멸망됐어요. 다른 성은 몰라도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쳐 없애라 할 때 아이도 죽여야 돼. 아이들도. 어른들뿐 아니라 모조리 다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오늘 이 세상입니다. 마귀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이 세상, 그리고 사탄이 지금 임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이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리고는 라합과 그 친족 소유 외에는 전부 다 멸망당했는데, 라합과 그 친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 여리고 성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도덕인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가장 낮은 창녀만, 그 가족들만 구원함을 얻게 된 이 그림과 같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깊이 좀 명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합이 신분이 기생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느낌, 감정, 매일매일 그 삶의 생각이 어떤가? 뭇남자들에 끌려서 자기 모든 몸을 다 버리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매일매일 경험되는 비참한 창녀의 삶을 통해서 내 존재에 대해 절망을 느낄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절망 느끼는 사람은 절대자를 찾아요. 내 존재에 대해서 절망 못 느낀 사람은 절대자 안 찾습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절망 못 느낀 사람,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거 못 느끼는 사람은 절대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절망을 느낀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 못 느껴요. 내 환경에 대해서 절망 느끼지. 내 몸에 왜 이런 것들이 왔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왜 왔나? 이런 질병들이 왜 왔나? 이 환경에 대한 절망을 느끼지,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형편없는 인간, 이런 존재에 대해서 절망 못 느껴요. 이거 못 느끼면 종교는 요구해도 예수는 찾질 않아요. 절대자를 안 찾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속엔. 그러나 이 사탄과 하나 된 나의 존재, 저주받은 존재, 이 존재를 가리우는 것들이 많을 때, 돈으로 덮고 좀 배운 지식으로 덮고 내게 있는 도덕심 가지고도 덮고, 도덕심도 먹고 살만하면 도덕심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먹고 살만한 것 없으면 도덕심도 날아가 버려요.
양심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식주 문제, 그런 것들이 내게 좀 여유 있을 때, 나를 덮어놓은 가리우는 게 좀 있을 때,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의식주 문제 여유가 있을 때는 예수를 찾기보다 내가 더 착해야지, 내가 좀 더 선해야지, 어제와 같은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참지 못했는데 좀 더 내가 내 결심을 더 해야지, 내 결심에 호소하지, 내 결심에. 선악을 더 분간하려고 합니다.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 선악과 따먹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이건 선이다, 악이다. 이런데 점점 더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난 이 선한 일을 했다. 여기에 관심이지 예수에 관심 없어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사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망과 죄 안에 있는데 무슨 선? 그 가짜 선 아닙니까? 거짓 선 아닙니까?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것에서 나오는 선. 선한 일을 하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라는 분이 오늘 기독교 안에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 결심을 더합니다. 내일은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대해서 다져요. 나를 결심해요. 나를 믿어요. 내일은 내가 이런 시련이 올 때 내가 죄를 안 지을 것이다. 그 죄를 안 지을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 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못 찾아요. 전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한 분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내게, 내 존재에서 예수 한 분 갈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나를 믿든지, 내 안에 어떤 도덕심을 믿든지, 내 안에 어떤 결심을 믿든지. 물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도 이 세상에서 의지의 대상인 남편 5을 바꾸어 봐도 만족을 못 얻어.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이 여인이 왔습니다. 나 물 좀 달라.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럽니까?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분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 그런 생수 내게 주세요. 네 남편 불러오라. 없나이다. 없단 말이 맞아. 너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여자가 기절할 지경입니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남편 의지할 대상을 바꾸어서 남편 5을. 그래도 만족이 없잖아요. 이 여자에게는. 자기 인생 존재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뭘 남편을 삼아도 안 돼. 5이 아니라 100명을 삼아도 안 돼.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셨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3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말이 들린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는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 제자들이 듣고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육신은 죽는다 그러면 그건 멸망이야. 끝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죽는다니. 왜 저런 말,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뭔가 도무지. 멸망인데, 그 멸망 자체를 보고 우리가 따라왔나, 지금? 무언가 굉장한 나라가 임하고 우리 눈에 볼 때에 그런 것인데, 한때는 그렇게 보여서 500명, 5,000명 먹이지, 죽은 자를 살리지.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 세상에. 그런데 죽는다니, 멸망한다니. 죽음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죽는 육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망의 소리로 들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는 못해요. 죽는다, 부활한다 이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여기도 여리고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제가 가까이 오매 무릎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여러분이 소경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 처지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비난을 아주 참 비정함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뭘 못 보느냐. 근데 보니까 구걸하거늘 거지예요. 거기다가 늘 먹고 누가 가족들이 끌고 나와서 길가에다 앉아서 구걸해요. 그걸 먹고 사는, 구걸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내 모습이 이런 줄 모르는 겁니다. 잘난 줄 생각을 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고 난 이만하면 살만해.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됩니까? 아까 라합 기생이 매일매일 죄책감 받아. 매일. 나라고는 존재는 1시간 연장이 지옥의 생활이에요. 이 사람 무슨 내 환경 고쳐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 존재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은. 오늘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 직전에 모두 있는 사람들입니다. 탄식과 한숨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구걸을 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았는데 막 무리들이 때를 지어 가는 소리가 들려.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소경이 물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야, 듣던 얘기예요. 내 이분을 만나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내 소경이라 어디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무리들이 가면서 조용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건 누가 이해를 해줍니까? 그 소경된 사람의 상태 마음을 누가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은 그 무리 가운데 이 사람에게 관심이에요. 가다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저 데려오라. 소경을 데려왔는데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즉시 보아라. 눈이 뜨여진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 몸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보는 거는 못 믿어요. 내가 못 믿어요. 예수가 못 믿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안 돼요. 왜? 나중에 저분은 십자가로 가야 될 사람이야. 그거 가면 다 도망갈 거니까, 다. 육신이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쓸데없어요. 끝에 가서는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내 믿음이 뭐야? 내 경험했다. 나는 뭐 이런 경험했다. 저런 경험했다. 믿습니다. 그건 육신이 내가 만든 신념이에요.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장차는 내가 반드시 부인한다. 그 본질, 그 정체를 내가 알 때 참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 뭐 대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실망 많이 느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울죠. 눈물 흘리죠. 왜? 이 심령을 아니까. 장님 됐을 때 그 구글로를 하는데 얼마나 비참했나, 저 사람이. 자기 모습 좀 아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느껴요. 사람들에게 너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할 때 더 아우성을 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아라. 눈이 떠졌을 때 얼마나 이 천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육신 가지고 성경 많이 배우고 육신 가지고 경험하는 이거 토대 위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거 기초 삼으면 큰일 납니다. 제자들 이런 경험 우리보다 더 다 했어요, 다. 오병이어를 5,000명 먹을 때 저희들이 나눠줬잖아요. 자기들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땐.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하느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신앙은 뭐이고 저건 왜 저렇게 됐나? 그러던 사람들이 언제 가서 예수는 안 보여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렸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돼요? 어느 시점에서 그런 믿음이 와버렸냐? 여러분, 베드로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아주 우등생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서 그 하나님은 죽여야 돼. 그 하나님은. 어디가 문제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저 하나님은 믿었는데 이 하나님은 죽여야 되는 내가 가짜입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충성된 신앙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메섹 도상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죽었는데 끝났는데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삶은 그분이 하나님이잖아. 예. 그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네. 예, 영으로 본 겁니다. 육적으로 이 소경이 눈 뜬 것처럼 바울이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만남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이. 지금은 육적으로 부딪히는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어. 영으로 와 계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3일 동안 장님이 되어버려.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내가 죽이려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었어.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큰 소리 쳤던 난데 그 하나님을 내가 죽이려고 했구나. 오늘 이걸 여러분 우리 각자 신앙과 잘 비교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고 하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들이 왔을 때 목숨 건 겁니다. 이때까지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기생 라합이었는데 얼마나 세상이 싫은지, 얼마나 내 존재 자체가 비참한 건지. 그건 기생이 아니면 그 비참함을 또 몰라. 어려운 고난, 환경, 어려움이 오는 것 이렇게 보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큰 보약으로 쓰세요. 만일 기생이 아니고 그 여리고에서 훌륭한 도덕인이었다면 예수 안 찾았을 거예요. 정탐들이 왔을 때 목숨 내 걸고 그들을 영접해요. 여러분, 여리고 왕이 지금 기생 라합 집에 명령을 한 거예요. 너 집에 사람 들어왔다. 그 지금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목숨 바꿔야 돼, 그거 숨기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집 다 뒤졌을 거예요. 그래도 여자가 승인했습니다. 예, 왔습니다. 왔는데 금방 갔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저 문 닫기 전에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목숨을 내걸고 정탐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홍해가 어떻게 그지같이 갈라져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증거. 어째서? 애굽을 해방시켜서 짐승 한 마리의 피로 해방시켜서.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생 라합은 들었던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보낸 정탐들이구나. 내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 이건. 두 사람을 지붕 꼭대기에다 숨겨놓고 잠들기 전에 다락에 올라가서 그 두 청년, 두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 하늘에 땅에 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낸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 거의 와서 아모리 두 왕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생라합은 안 거예요. 그걸 정탐꾼들에게 전부 맞장구 얘기를 해줍니다. 정탐꾼들이 앉아 그러겠죠. 아멘, 아멘. 이 기생라합이 어떻게 이걸 안다? 여기에 기생이 말한 것은 구속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 유월절 통해서 해방 얻는 일과 침례받은 일. 여러분 옛날에 순교당할 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었는데 속으로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언제 죽이느냐? 침례받으면 죽여요. 그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속을 통한 그걸 표현이 침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 침례받으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침례받았잖아요. 홍해를 육지까지 갈라낸 거예요. 이걸 지금 기생라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의 십자가의 도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다 주셨느니라. 창조자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정탐들에게. 그러면서 이 진리를 승인하고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코 진실한 약속의 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내놔. 그걸 달라. 정탐들이 대답이 뭡니까? 우리 생명을 거기다 걸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생명 걸겠다. 그 증표는 붉은 댕기, 붉은 줄을 창밖에 달라. 그게 약속의 표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 창문에 붉은 줄 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해낸다. 그 붉은 댕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묻어놓은 거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신부는 기생이었으나 신부는 자기도 저주를 내린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이 짓밟기는 말할 수 없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짓밟았는데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정탐에 복종함으로 정탐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정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잖아요. 그 살몬과 결혼했다니까. 부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믿습니다. 붉은 댕이 십자가의 증표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 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돼요. 살몬과 기생라합이 부부가 되어져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처리를 이렇게 하세요.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 천대받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 기생창녀입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 5 남편 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수를 마셔요. 너무도 훌륭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지 예수를 안 찾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도덕심만 있으면 돼. 나에게는 의지와 결심만 있으면 돼.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축복이나 주시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소식 들을 때, 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들을 때 우리들이 바라는 구원이 뭡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구원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환경에서 구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평탄한 길 열어주세요. 배고픈 데서 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누굽니까 이게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것이 가장돼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요구하는 구원. 그거 찾아요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 들어오면. 구원의 소식, 말씀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코자 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은 그거 구원인데 그거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야, 이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교리 받는 게 구원 아니고 기독교 종교 받는 게 구원 아니에요.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나를 망치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어지면 망쳐요. 완전히 나를 망쳐요. 누가 좋아하느냐? 내 안에 주인이 좋아하지. 멸망받아야 될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보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죽이십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고난이 올수록 나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에요. 절대자만 찾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 그의 교리, 그의 역사, 그 아닌 살아있는 예수 인격 한 분 내게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육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가 만유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요, 구속주요, 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시는 거. 종교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독생자를 받았다. 그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받았다. 예수가 내게 왔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예수 못 받아요. 나 죽어야 돼.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로 오셔야 됩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에요. 라합이 받은 구원이 예표는 붉은 줄입니다. 창가에 다는 곧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할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살은 한 아닙니다. 그건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 경험 믿고 주저앉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한 분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예수 한 분만. 예수 인격 한 분. 그 이외에는 기독교 내용이 없어요. 예수 한 분 이외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내용이 없어요. 교리, 의식, 제도, 형식,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인격 한 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기생 라합과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본질이 창녀와 같음을 알았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말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배설물이다, 세상은. 지금까지는 이거 구했는데 아니다. 배설물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오늘 현대 교회 안에는 이 살몬과 보아스가 없어요. 정탐꾼인 살몬,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보아스가 없습니다.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 다 팔아먹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렸어요. 진리가.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게 오는 영원한 장자권, 이 진리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전부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형식으로 알고 내가 아주 숨어 살아서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게 축복이라 그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런 기독교를 만들어 놨어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보낸 정탐과 결혼을 하게 됐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는 이런 더러운 죄인이 엄청난 변화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얻는 자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을 때까지 도덕적으로 공자, 맹자같이 천사 같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장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비참한 존재를 깊이 깨우치면, 회개하면 이 진리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결혼, 영원한 생명, 영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인 것을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오늘 잃어버렸습니다. 다. 기생 라합의 아들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며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아서 장자권을 갖게 했어요. 왜가 룻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따라서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아들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런데 첫 며느리가 룻이에요. 둘째 며느리도 삼았는데 탕진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이스라엘 민족이 준 모든 걸 거기서 다 이 아들을 잃어버려요. 장자권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 이스라엘 본 땅으로 돌아옵니다. 온데 시어머니가 말리잖아요. 너희 나라 가라.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젊었지 않냐? 가서 좋은 신랑 얻어. 그렇게 살아. 근데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갚버려서 어머니 붙들고 하면 울더니 그만 갚버리고, 이 큰 며느리는 룻은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난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따라 나온 게 룻입니다. 이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족보를 따지면 장녀보다 더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멸망당할 때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산으로 도망갔어요. 두 딸 같이. 야, 우리 후손이 끊어지겠다.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낳은 자식들이 암몬 자손이에요. 그 암몬 자손이 룻입니다. 룻이 그 족속들이에요. 형편없는, 세상으로 보면 도덕이고 윤리고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게 이방인 중에도 형편없는 사람. 이 여자가 알아요. 자기 위치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없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목숨 내걸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삭 죽기 따로 다니잖아요. 그 품푼이 얻어서 어머니와 나와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주인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왜? 보아스가 저 룻이 남편을 잃어버렸구나. 장자권이 없구나. 기업을 물을 자가 없구나. 그 과부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차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순서입니다. 네가 갚을 순서다. 너가 아니면 그 다음에 나다. 그런데 이 사람 갚아야 될 사람이 처음에는 대답을 했죠. 성경 읽어보면 내가 갚으리라. 그래 놓고는 안 갔어요. 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싫으니까 안 갔어요. 보아스가 자기 차례가 된 겁니다. 보아스는 그 여자의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 아내를 삼은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업을 나눠줬는데 이걸 텅텅 다 빌고 소모해버리면 나중에 누가 대신 갚아주면 찾아요, 그걸. 물론 7년 끝에 가면 다 해제가 되지만 이거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의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잖아요. 생명을, 기업을, 영원한 축복 기업을 다 뺏긴 거예요. 이걸 찾을 권리가 누구냐? 장자가 돼야 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돼요. 다 찾아요. 영생을, 저주받았던 저주를 다 쫓아내고 빚더미 앉았던 빚 다 꺼져버리고 다 잘라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통째로 받아. 그게 장자권 회복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겁니다.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모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졌어요.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과부와 결혼한 겁니다. 자신의 장자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자권 위해서 애쓴 것이 보아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장자권을 회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회복을 했다면 장자권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채워줘야 됩니다. 보아스처럼. 내 차례가 아니라도 이 기생 라합을 기업을 물어줄 자는 자기 손해볼까 봐 못 물어준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내 손해가 아니야. 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오늘 이게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우주 전체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수많은 생명들을 이걸 공급해 주려고 그럴 겁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장자권을 회복을 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현대교회 안에는 보아스가 없어요. 현대교회 안에는 살몬도 없고 보아스도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 건축되지 말아야 될 성, 오늘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할 세상이에요. 여기에 사는 오늘 수많은 인류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성령을 통해 계시받으면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나구나. 내가 기생 라합이구나. 내 존재가, 내 사는 생활이 기생 생활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뭘 엉뚱한 것을, 가정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걸 위해 살잖아요. 남편 5분 아니에요. 50명도 모자라 우리는. 영원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내 존재가 기생라합이구나. 내 이 본질적인 존재를 깊이 깨달으면 절대자를 찾습니다. 뭐가 붙들고 있는 게 많으면 절대자 안 찾아요. 자기를 주목하지. 내가 선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요. 그 근성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 된, 지가 주인 된 내가 하나님 되어야 돼요. 종교 안에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중요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에게 은혜 안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돼서 행동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었단 말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돼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걸 어느 날 계시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이미 끝났구나. 난 예수 안에 있구나. 그걸 두고 난 내 때로 경험해야 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야 돼. 그건 선악과 생명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역경을 통해 자기 신분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종교도 찾지 않습니다. 예수 한 분만 찾습니다. 주님 한 분만. 아무리 좋은 경험해도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 주인이 되는 한은 아니에요. 아직도 이 적은 손 가지고 절대자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기는 붙잡아요. 언젠가 놓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저분이 나를 잡으셔야 돼요. 꽉. 내 신앙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에요. 그게 발견되는 날 내 너저랑 어떤 경험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오직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로 기생라합 오늘 나구나. 주의 거룩한 성령의 빛으로 이 존재를 깊이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 찾아요. 예수 한 분만. 내 소원은 다 응답 안 해주신 게 좋습니다. 내 소원은 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대로, 내 구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닌 주님이 나를 향한 구원, 주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 말씀을 따른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외에 엉뚱한 것을 찾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불렀고 내 기도 응답해달라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한 분만을 찾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는 이 경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다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안에 누리는
오늘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수많은 생명들에게 이 장자과의 권리를 기업 물을 자가 되어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